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 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베델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 쓸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내부 구조는 대충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면 오늘 출애굽기 26장에는 성막을 구성하는 이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구성하는 이 재료 중에서 오늘은 그 성막과 지성소 위를 덮는 덮궤, 휘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26장의 장면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찾아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성막의 이 네모가 성막이라면 뭐 성소, 이 지성소로 나누어진 이 성막의 네모 안에 이제 성막이 우리도 볼 것이지만 성막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에 지붕이 이제 없었죠. 거기에다가 오늘 나오는 4개의 천을 덮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이 내부 여기는 앙장이라고 써 있는데 곧 덮개 휘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덮개를 덮고 그 덮개 덮은 다음에 두 번째 염소털로 덮는 이 휘장을 만들고 그 세 번째 우리 1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가죽을 한 가지 덮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을 덮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내부 구조를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성막을 이 내부 구조로 덮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휘장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장막이라면 안 보이시겠지만 한 겹, 두 겹 그 위에 겹쳐서 이렇게 덮어서 맨 마지막은 요 모양으로 지금 휘장을 감싸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휘장에 대해서 휘장을 덮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휘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소의 가장 밀접한 이제 첫 번째 내부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소와 가장 밀접한 내부 덮개는 휘장은 가장 아름답고 가늘게 꾼 실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의 18절 19절에도 이 성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것은 이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아름다운 실로 그 천에다가 천사의 모양을 수를 그렇게 만들어서 놓아 이것들이 가장 내부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아주 실로, 아주 고운 실로 만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천이, 첫 번째 휘장이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 덮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에 덮는 휘장은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위에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에 덮는 그 휘장을 우리 한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 아멘.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달의 가죽으로, 주석에 보니까 밑에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개역개정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염소털로 만들고, 세 번째로는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가늘게 꿰인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실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의미해서 거기에 그룹을 짓고 그룹을 수놓고 천사를 수놓고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염소털로 지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에서 밤과 낮의 온도차가 생기므로 습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소털로 두 번째로는 그 위에 덮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성막 내부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는 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막의 모래와 먼지, 더위와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여러분 보세요. 네 겹으로 만드는 이유는 1차적으로 이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이런 것들로 네 겹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에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네 겹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에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샌들, 신발이 헐지도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는요, 내 힘으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는 내 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는 내 지혜를 의지하고, 광야에서는 내 경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앞뒤 어디를 가릴 수 없는 이런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늘 눈이 많은 분들에게도 이야기 들었듯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것을 따라가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전적인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보호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를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코끝에서 몇 분만이라도 호흡이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이 땅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렸으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다음 구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신앙이 오늘 이 새벽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긴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꼭 실을 아주 가늘게 꼰 실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즉 이 가늘게 꼰 실로 이 휘장을 만들어 덮개를 만들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헌신, 이렇게라고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말씀에 대한 순종.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접하는 시기가 광야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늘게 꼰 실이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좀 두꺼운 실로, 좀 넉넉한 실로 그 휘장을 덮개를 만들었다면 아마 광야같이 아무 조건이 없는, 또 환경도 나쁜 열악한 이 환경 속에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쉽게 이것들을 재료들을 좀 구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늘게 꿰인 실로,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숲까지 이렇게 놓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덮개 휘장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장소는 광야입니다. 척박한 광야, 아주 가늘게 꿰인 실로 정교하게 만들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다 조건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놔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굳이 더 좋은 것들,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재료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두꺼운 것들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아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휘장을 만들고 아름답게 술을 놓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악조건 가운데에도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의 옛 모습을 온전히 버리고 이제 어떠한 말씀이라도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것을, 그렇게 따라갈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릇을 못 고치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버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도 못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순종하며 이 아름답게 성막을 덮개를 만들고 순종하며 정교하게 휘장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것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꼭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 그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가는 실로 말씀을 깨어내는 그렇게 덮개가 덮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순종해 내어서 그렇게 깨어내는 덮개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덮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결코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으로, 영원히 남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건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가는 실 같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요, 그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보호해 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오직 한 분임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 그렇게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 은, 보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